그래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지금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얻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돕는다가 아니라 실제 행함을 통해서, 삶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낼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게.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을 통해서다, 이게.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자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씨가 심겨진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19절에서 21절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19절은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눅 들고 항상 보면 지쳐있고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고 그냥 그저 교회를 달랑달랑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20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담대히 회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다시 진리 안에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리를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근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길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해요.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 도와줄 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 군데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자기의 아픔과 짐과 어려움은 끝없이 해결책이 없이 계속 세월만 흘러가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믿음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능력 없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음성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찌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형편상, 나의 시간적인, 나의 조건적인, 나의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주중에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진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를 붙들고 연약하지만 진리를 자꾸 사모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그 진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말씀을 붙들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를 하면 될 일을 환경 탓으로 환경 핑계로 자꾸 조건 핑계로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담대함은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지 기도의 분량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상태, 내가 연약하고 그리고 내 장점이 무엇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계세요.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벗어나 누릴 자격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불안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깨끗이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드러낼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깨끗이 내 마음을 씻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씻었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2박 3일 금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일주일이라도 머물렀다 와야 되는데 그걸 갔다 와야 금식해야 지금 나의 답답함이 해결되는 걸로 조건부적인 해결책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순전함이에요. 정직함.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기도의 성도로 바뀝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담대해집니다. 바로 여기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정직하라. 그래서 20절은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크시다.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20절에서는 책망할 일이 있어도 21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지라도 둘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나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대신 나 때문에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핏값을 치러주셨는데 그 값을 헛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핏값을 땅에다 흘리고 다녀요. 여러분, 내가 세상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거예요. 능력도, 돈도, 권세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있든지 없든지 믿음 안에서 자족할 때 승리한다.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마음이 강조된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지금 19절, 20절, 21절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또 책망할 일이 없어도 우리보다 더 크신 마음을 간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담대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니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즉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철저히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라.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보라. 그런데 어찌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실패한 믿음을 통해서, 실패한 삶을 통해서 값없이 헛되이 지금 버리고 있느냐.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 담대한 기도를 위해서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23절 다 같이 22절 하반절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조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담대함이 기도의 조건이나 응답이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을 붙든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2박 3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면서 자기가 목표로 세운 계획을 딱 놓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아예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오로지 목표는 답은 결정해 놨어요. 성공입니다. 성공. 그래서 2박 3일, 4박 5일 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쾌하지 않으면 다시 또 날 잡아서 2차 기도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경영을 하든 간에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무조건 잘 되고 성취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복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암이 덜컹 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온갖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또 부흥집회 쫓아다니면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3개월 시간 보내다가 죽어요. 여러분,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시한부 선고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방송들 라디오 틀어놓고 기도 요청, 성도들이 요청하고 목회자들이 기도 해주는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질병을 무조건 고쳐달라고만 기도해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신 질병인데 그 질병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회개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회개도 없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또 죄 지으려고, 또 음란해지겠다고, 또 그 짓 하겠다고 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걸 잘 고치면 능력 있는 교회고, 아니에요. 처음서부터가 잘못됐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부흥하는 곳이에요. 병 고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기도했으면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주는 약 다 버리고 기도로 고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어요.
세계적인 병원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세워주셨어요. 세상적인 의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라.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더 이상 진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성도들을 미혹시키지 말라. 거짓 교회 만들지 말라. 그 모든 것이 진리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되지 못할 때 그것은 그때부터 미혹의 영이 됩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기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면은 믿고가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반복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삶에서 유일한 한 번 체험하는 일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born again,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는 그 순간은 우리 생애에서 유일하게 체험하는 복된 순간이에요. 그 믿음의 회심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지워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계속해서 성령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부흥이에요. 교회 건물이 커져서 대형교회가 되고 교회가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성도들 숫자들이 몇만 명이 되고 그 부흥 아니에요. 그 외적인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실을 키우지 못하고 덩치만 키울 때, 살만 피둥피둥 찌울 때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할 것이라. 이것은 또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항상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전에 한번 확실한 그 믿음의 여정으로 뿌리를 내렸지만 그 믿음에 대한 열매와 향기는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 단수명사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왜? 믿음과 사랑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톨레, 단수명사를 썼어요. 믿음은 사랑의 근본이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야 믿음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내주의 확신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내 심령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내주의 확신. 그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연합의 교리예요. 이거는 신비의 극치입니다.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 이거는요, 믿음을 떠나서 기독교 이건 신비죠. 신비 중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신비 중에서도 신비죠. 신비의 극치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서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니까.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좋은 대학은 못 나오고 배운 것이 없어도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고 양육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서로가, 성도들 서로를 존중해주고 자기보다 더 높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향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날마다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녀석들이 보기만 하면, 눈만 뜨면 싸워요. 자기 전까지. 예? 애들이 한둘이면 또 다행이죠. 한 5이나 되는데, 전부 각각이 5대1로 해가지고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아이들은 잘 못 느껴요. 자기들은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그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이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또 끄떡도 없어요. 날마다 싸우는데도 또 같이 싸워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서로 날마다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운다면,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픈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4절 하반절에 설명을 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이 진리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진리를 나눌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게 된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따름이에요. 사탄 자체가 그 자체가 창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놈이 사탄의 실체예요.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옛 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탄에게는 오른팔인 적그리스도와 왼팔인 거짓 선지자들이 삼위일체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허물고 거짓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탄의 삼위일체가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직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일까?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알고 있어요.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더 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아직 가능합니다.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문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말년은요 비참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됐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불리는 씨, 아이가 잉태돼서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1년 가까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다윗, 바로 너가 그 사악한 자니라.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자신의 가문에서 일어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영적 교만함으로 인구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벌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믿음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담대함을 붙들지 못했던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에 붙들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둘째도 회개입니다. 셋째도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찔림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밝히 내려놓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성도들의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산 같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죄에 대한 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징벌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쳐서 힘들어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두 주제로 계속해서 일관합니다. 진리 안에 머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할 것이요.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향기를 드러낼 것이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해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